성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칭찬하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떠올려서 다음 표를 완성하여 쓰시오. 근데 표가 이런 거예요. 1번은 칭찬하여 준 사람, 2번 칭찬받은 일, 3번 들었던 말. 이것은 이제 자기가 칭찬 들었던 말을 생각해보고 그 말을 채우는 거예요. 한 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칭찬하여 준 사람, 할머니. 칭찬받은 일, 심부름을 잘해서. 그래서 3번 들었던 말, 걔보다 낫네. 이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칭찬도 걔보다 낫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또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구금되어지고 하룻밤을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되시고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온갖 협박과 비난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이 또 올바른 말을 하니까 그들이 뭘 할 것이 없지만 그들의 권력과 힘 때문에 다시 협박하여서 위협하여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위협을 하면서 그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놓이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이 하고 싶었을까요? 만약에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부당하게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구금되고 이튿날 법정에 서서 협박받고 위협받고 다시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처벌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냥 위협을 받고 풀려나게 되셨어요. 만약 우리가 일을 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당한 일을 하다가 근데 그렇게 풀려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그죠? 어디 좀 가서 좀 쉬고 싶든지 아니면 이런 법과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선 내가 이 나라에 살 수 없겠다. 짐을 싸고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동료들을 만나서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 이것과 대항해서 한번 싸워봅시다. 어떤 힘과 권력을 또 모았을지도 몰라요. 네, 두 사도가 그렇게 위협을 받고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좀 쉬면서 안식을 취할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기들이 일단 그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오늘도 동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그 권력과 한번 싸워보자. 라고 어떤 힘과 어떤 세력을 모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3절 가서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겪었던 그 일을 자기 동료들 그러니까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겪은 일을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불평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자기가 당했던 부당한 일을 갖다가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볼까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대주제여. 그들이 그 동료들에게 그들이 당할 일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떤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젖어서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서 그렇게 위협을 당했으면 가서 좀 며칠 동안 좀 쉬었다 와야겠구나 어떤 안식처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동료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두려워 떨고는 것이 아니다.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힘을 모았던 것도 아니고
삶의 안식처 쉼을 위해서 어디를 가서 떠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쉬는 것보다,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도들의 모습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기도는 자기 몸보다, 쉬는 것보다,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기들이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는 것, 자기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처해져 있는데, 두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데, 협박을 받는데, 위협을 받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목적으로서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 그 자체가 또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만도 아닙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가 중요했던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은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인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읽을 수 있지요. 대주제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 그들이 왜 가장 먼저 대책을 세우고 어떤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들어서 삶의 안식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대주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소유하신 분,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뜻이 바로 이제 대주제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땅 가운데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의 통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로마 황제였어요. 당시에 또 로마의 지배의 권력 아래에 있었고,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하고 있었고, 그들의 권력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의 권력을 놓았던 로마 황제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대주제,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24절 고백하잖아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그 말씀 믿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처음 시작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시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최고 권력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위협 속에서 떨거나 하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다 그들이 부당하게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그 자체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려움이 있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단순히 내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가 우리의 생활의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시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발 순종하여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작으신 하나님,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작게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이즈를 자꾸 줄이거나 늘렸다 줄였다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에 자꾸 하나님을 맞추려고 한다 보면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단순히 나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에 필요하신 그런 하나님 정도로 인식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가 그들이 위협을 당하고 놓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대주제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여, 그 앞에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을 또 다르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만드신 분이, 만들어 놓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뭐 집을 지어도 집을 지은 사람하고 그 집의 실제 소유권이나 그 집안을 다루시고 관리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다르잖아요. 지으신 것에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25절 26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써이다. 이것은 뭐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어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이,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라를 정치하고 통치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행한 것이 다 허사였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라의 모든 주권과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통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 요지는 곧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하늘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 또한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딱 지으시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아니에요. 만드셨으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대 속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27절 28절 가서 볼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구원주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또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은 그들의 기도 속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섭리주 하나님, 일단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주 하나님, 대주제여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난도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당하는 그런 위협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아니었어요. 로마의 어떤 권력을 힘입어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 대주대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죠? 지금 이 사도들의 고백처럼 대주제 되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그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창조주, 그들은 피조물. 하나님께서 이 섭리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들의 삶과 진정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분, 그 구원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고 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억압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위협과 두려움이 결코 위협이나 두려움이 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부당하게 당하는 일이든 또는 직장에서 당하는 일이든 인간 관계 속에서 당하는 일이든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항상 놓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고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위협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권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권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어려움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은 거예요. 구금을 당했어도, 쉽게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왔습니까? 구금을 당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구금을 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금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그들은 믿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오로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도의 제목을 올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라고 그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한데 왜 약한 부분이 없습니까? 왜 고난이 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어요?
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성립을 하고 정립을 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드렸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런 큰 어려움과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가 그 약함을 통해서 깨달으신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가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사도도 약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그래서 그 육체적인 가시, 육체적인 질병을 달고 다닌 거예요. 그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육체적인 가시, 육체적인 질병을 늘 달고 다니면서 때로는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며칠씩 누워있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이나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만 했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했겠지. 간구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해질 수 있고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다. 그것을 이 바울 사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그가 예수님 때문에 약해진 것들, 능욕받는 것들, 궁핍받은 것들,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능욕받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왜 능욕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박해를 받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매를 맞을 때에 그가 하나님 내가 왜 복음을 진 거다 매를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난 해결해 주십시오.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였고. 왜?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약해서 때로는 감옥에 가고 질병이 있고 박해를 받고 곤고를 받아도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함으로 그의 삶에 놀라운 강함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비로소 거기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려움이 와도 기쁜 거예요. 문제가 와도 기쁜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처럼 그들이 구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그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왜 바로 정립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섭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을 주신 구원자이심을 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에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위협을 당해도 딴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당하게 욕을 먹고 부당하게 때로는 구금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때서야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담대한 믿음,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가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나니까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31절 가서 볼까요? 먼저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까? 29절 30절 가서 볼까요?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린 후에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들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에서의 위협을 굽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그들이 그런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예수를 믿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위협당한 일이 위협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협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위협이 앞으로 계속 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고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는요,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수단으로서 기도하지 아니었어요. 그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들은 기도하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수단으로 기도한다면 다른 기타 종교의 사람들과 우리 믿음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열심히 그들이 당하는 문제, 어려움에서 우리보다 어쩌면 더 정성스럽게 기도해요. 무당들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흰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정성스럽게 기도하잖아요. 새벽 나오기 전에, 새벽 예배 나오시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한 번도 안 입었던 옷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저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면에서 그들보다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도 때는 피곤하면 그냥 얼른 세수하고 그냥 옷 찾아 입고 그냥 나가요. 그죠? 새벽 예배 나가기 전에 샤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미리 했지. 그죠?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죠? 기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정성이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적인 면에서 훨씬 더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기도는요, 그죠? 대주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이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그죠?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들이 기도했다고 그들이 삶 가운데 둘러싸인 핍박이나 환난이나 위협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의 육체적인 가시가 싹 났고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을 뒷부분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들이 삶 가운데서 위협과 고난과 환난은 더 많이 와요. 사도들이 이제 죽임까지 당해요. 순교한단 말이에요. 이제 감옥에도 가요. 매를 맞아요.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들이 기도했는데 핍박과 환난이 훨씬 더 심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해낼 수 있겠지요?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이나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삶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것이 기도거든요. 재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완전하신
대주주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위협과 고난이 있지요. 그죠? 고난이 안 오게끔 기도하면, 삶 가운데 아픔이 없도록 기도하면, 우리는 멀하면 저쪽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가서 그냥 살면 돼요. 그러면 별로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살면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핍박과 환난과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 시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전혀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비기를 당하니까 거기서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진동했다는 것은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막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막 바다에서 파도가 막 넘쳐서 막 밀려오듯이 그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진리로 계속 차고 넘쳤다는 얘기예요. 진동했다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갖다 지금 오늘 31절에서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삶의 평안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막 파도처럼 밀려 넘쳤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막 밀려오고 그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지기 원하고 그 하나님이신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함의 시작이 바로 기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진동이 느껴져서 파도처럼 막 밀려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요, 그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한 가지 더 일어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삶 가운데 그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32절 가서 볼까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살펴본 말씀이지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어지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살아가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변화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의 삶,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대 2017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문명이 발달했고 의학적인 기술,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우주 여행까지도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종종 모집한다고 하대요. 그죠? 한 10억 정도 있으면 우주여행 시켜주는 그런 상품이 이제 개발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10억 정도 있으면 우주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딱 우주선 타고 그런 상품을 이제 만든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우주선이라든지 것이 다 이제 벌써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2017년에 살아가는데 만약에 1950년대 60년대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은 분 혹시 계신가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2017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1960년대로 다시 된다. 그럼 내가 60년대에 가서 살고 싶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저는 이제 73년생인데 만약에 70년대 뭐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별로 70년대 기억이 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70년대로 돌아가서 살아라. 라고 만약에 한다면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집에 TV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냉장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TV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밭에 가서 일을 했고 외양간 소 풀 뜯어 먹였고 돼지 우리 쳤고 논에 가서 학교 갔다 오면 논에 가서 농사를 도와줬고 80대 초반까지 일했었어요. 다시 걸어가서 이렇게 하라. 물론 나이가 어려지니까 좋겠지만 그 당시의 삶의 모습과 문화와 문명을 누리라고 한다면 아무도 싫을 거래요. 아니면 좀 더 그 이전에 그럼 조선시대 가서 살 사람 난 양반으로 보내준다면 조선시대 가서 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양반으로 보내드릴게요. 양반으로. 근데요 유독 우리가 뭐 과거의 역사 뭐 과거의 문명 이런 것으로 돌아가라는 아무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회들은 항상 2000년대의 모습으로 항상 2000년대 전의 모습으로 항상 돌아가기를 원해요.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항상 돌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모습. 그 당시에 성도들이 누렸던 그 모습으로 항상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사는 것이 바로 환원운동이거든요. 환원.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환원운동의 목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지금 뭐 2000년 전에 가서 살라고 하면 살진 않을 거예요. 누가 뭐 냉장고 없이 차 없이 뭐 이제 다 누렸는데 가서 살라 누가 살겠습니까? 근데 교회의 모습은 항상 2000년 전으로 항상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초대교회로 삼고 있느냐? 많은 우리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에요.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삼 건데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교회의 어떤 모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롤 모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요?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해서 삶 가운데 변화했던 가장 큰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물질관의 변화가 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대의 물질을 지금 어디에 갖다 놨어요? 집 있는 자, 밭 있는 자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밭 앞에 두매. 37절에서도 그가 밭이 있으며 바나바나사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밭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의 물질은 발 밑에 있었다며. 발 밑에. 그죠? 그들의 물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개념은 항상 사람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 밑에. 사람 발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 건데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가져다가 같이 유무상통하는 삶.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것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의 삶의 믿음의 성도의 삶의 롤 모습은 항상 이 모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늘 그들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물질의 변화가 싹 와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항상 이 물질의 위치를 항상 머리 위에 둔단 말이에요. 사람 위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떤 유익의 대상, 돈벌이 대상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자리 차지할 수 있지요. 돈만 있으면 권력, 명예, 웬만한 돈이 있으면 다 누릴 수 있잖아요. 돈이 항상 사람들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있는 것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돈, 사람들을 돈의 대상으로 보는 그 비인격적인 것을 갖다가 자기 머리에 두고 살아가면 그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당연히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돈의 대상으로,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라는 그 이야기들을 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돈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머리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그 물질이 사람들의 발 밑에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삶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살아냄에 있어서 이 물질의 위치가 제대로 잘 설정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두고 있는 이 물질의 위치를 우리의 발 아래로 내려가끔 그 위치를 바로 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유무상통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환원운동을 합니까? 초대교회 번듯한 건물도 없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무슨 그것이 번듯한 것입니까? 지금처럼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왜 우리가 자꾸 그런 초대교회로 환원운동하면서 말씀을 살아내자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물질관이 올바로 정립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 24절 말씀인데, 예.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상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여 주실 그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두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머리에 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숭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물질이 당연히 우리들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재물이 가장 위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주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에 두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진정으로 섬기며 두려워 나갈 뿐, 사도들의 고백처럼 대주제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밑에 다 모든 것을 다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 물질도 내려오고 자녀도 내려오고 인간관계도 내려오고 권력도 명예도 다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런 얘기예요. 우상숭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여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깨닫기를 원하고, 또 우상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의 발 밑으로,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의 그 밑으로 다 끄집어내서 그 위치를 다시 잘 정립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